오늘 설교 제목은 용서하시라는 기도가 멈춰지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하시라는 기도가 멈춰지는 시대입니다.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용서하시라는 기도가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그냥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듯이 할 말이 그쳐져요. 용서하시라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구하는 거지,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중보하는 일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걸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셔요. 왜냐하면 중보라는 건 뭐 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알을 수 있는, 중보기도는 사실 늘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나는 잘 모를 수 있고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선한 게 뭔지도 내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이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 좋은 게 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안다고는 해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중보한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중간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죄인이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 그 중간에 서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은요, 우리의 꽤나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지만 예수를 믿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새로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멀리 있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중간에 선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얻게 된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17절. 그 다음에 18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화목을 만드는 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보내신 분이 되어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중간에 선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자리가 어딘지 한번 이제 다시 보세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어서 내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하나님과 세상 사이 중간에 선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 계속해서 신약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제가 남성구역장님들에게 요즘 몇 달 동안 대교구별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남성구역장님들에게 또 남성구역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꼭 남자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과 나 그렇게 서 있는 제사장은 없어요. 제사장은 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사는, 물론 제사장도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서요, 제사장의 정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제사장들은 몽땅 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고, 조금 더 뒤에 가면 또 베드로가 그러죠.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오직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전에는 제사장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제사장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을 먼저 정결케 하셔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리고 성령의 그 물 뿌림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제사장 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그 중간에 선 사람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진 중간에 선 사람들, 여기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선 사람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2장에 보면 성령이 정말로 임하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러죠. 말세에 내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신다고 하시면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했어요.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예언하게 하셨는데요, 예언자라는 사람들은 늘 중간에 선 사람이에요. 예언자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때로는 백성들의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여러분들 여러 선지서들을 보셔요. 예언서들을 보셔요. 예언자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져 묻기도 해요. 왜? 우리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하나님 대답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의 연약함과 어쩌면 그 부족함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는 뭐예요? 중간에 선 사람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선 사람이에요. 예언자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 그리고 제사장, 몽땅 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에게 기름 붓죠. 예언자들에게 기름 붓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 또 동시에 그 영이 임한 이 교회는요,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 선 사람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여러분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보기도 한다는 거,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서셔서 중보하시는 정말로 위대한 중보자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그 중간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서 아버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 안에서 내가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내가 살아간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중보하는 기도해야 될 필요는 얼마든지 많고 충분합니다. 오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중보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이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 기도하냐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중보자, 중간에 선 사람은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편 들기도 어렵고 저쪽 편 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죠.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중보하는 기도는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가슴 아파요. 가슴 아프고, 그리고 그냥 불쌍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못나고, 그리고 때로는 어리석고 한심하고 한 이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원하심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시간은 그래서요, 하나님을 깊이 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보하는 시간은요, 우리의 연약함, 인생들을 깊이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중간에 서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셔요. 많으시죠?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냥 부모님과 나 이렇게 됐어요. 까짓거 내가 땡깡 부려도 상관없어요. 하면 확 엎어버리고 나가면 돼요. 근데 결혼할 때쯤 되면요, 그게 안 됩니다. 은근히 눈치를 봐요. 그죠? 왜?
내 뭐 집사람, 아내가 될 사람, 아니면 내 남편이 될 사람, 그 사람이랑 우리 부모님 사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 마음도 살펴야 되고 여기 이쪽 사람 마음도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어정쩡하죠.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할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막 할 수 없어요. 괜히 그랬다간 이 사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어정쩡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 성숙해져 간다는 것, 그 중간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쩌면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중간에 서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살피지 못하며 그 대신에 그냥 아주 즉각적이죠. 아주 대면적이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 구하고 그거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하 웃고 즐겁고 그게 또 안 되면 또 땡깡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쩌면 뭐 어린아이들처럼 뭐 천진난만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천진난만한 것과 성숙한 건 좀 다릅니다. 기도가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내가 그 중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서 가장 적절하게 그 무거운 짐들을, 그 고민들을 감당해 내기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거예요. 어쩌면 훨씬 더 성숙하게 기도할 겁니다. 내 아픔과 내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유다 땅에 있었던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가 돼요. 유다에 있었던 목자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남쪽 드고아에 있었는데 자기가 들었어요. 뭘 들었냐면 예루살렘 시온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데요, 시온에서 부르짖으신대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애달고 그리고 간절한지 내 목자의 이 땅이, 내가 땅을 치던 그곳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 갈멜산이 마르는 것 같다고, 애간장이 타는 것 같은 부르짖음이, 그 간절함이 땅을 흔들고 산을 말리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이래요.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 때문에 지금 수고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민족도 아니고 자기 동네도 아니에요. 유다 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왜?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 아모스는 그 말을 전하러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데요, 그냥 의무감으로 와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중간에 선 사람들은 양쪽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동시에 여기 이 땅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래서 그 화목케 하는 일을 맡기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맡기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일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그냥 뭐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의 삶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의 간절함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부르짖음과 아픔과 그리고 온갖 못남과 추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간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결국은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무슨 자격증 하나 우리가 얻었다고 나중에 잘 보관했다가 그날 정말로 심판의 그날에 싹 꺼내서 나는 됐다, 그거 하려고 우리 뒷주머니에 무슨 패스 하나를 꽂아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게, 우리의 삶을 바꿔놨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냥 마음 든든하고 난 걱정과 염려가 하나도 없고, 예 맞습니다. 믿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믿으니 난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이제 달라집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이제 예언하는 자녀들, 예언하는 남자들, 예언하는 여자들 됐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아픔과 그 비명이 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 아모스가 뭐라고 예언한 이야기가 아모스의 꽤 깁니다.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일 마지막 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셔요.
환상 첫 번째 환상이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7장을 한번 보셔요. 환상 5개가 7장부터 8장까지 쭉 나옵니다. 9장까지요. 7, 8, 9가 5개의 환상을 쭉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앞에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그 환상 안에서 다 해결하시려고 환상 5개를 뒤에다 몰아놨어요. 7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왕이 뭘 했어요? 왕이 풀을 베고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합니다. 뭔가 왕이 좋은 것들을 만들려고 뭘 하죠? 경제적인 행동입니다. 그 행동할 때 하나님이 황충을 보내신 거예요.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는 여로보암 때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왕이었을 때요. 여로보암 왕 지진 나기 2년 전, 그러니 아직 큰 재해가 있기 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성하게 만든 왕입니다. 하지만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데도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야비한데도요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뭔가 좋은 게 많아지죠. 근데 이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황충, 메뚜기 같은 겁니다. 메뚜기를 보내요. 하나님이 기근으로 치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니네들 왕이 아니면 너네들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 봐라. 내가 그것들 치겠다라고 이상을 보이셔요.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때 아모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가로되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용서하시라고. 하나님 용서하시라고. 중간에 서서 얘기하는 거죠. 용서하시라고. 왜 용서하시라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한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 사하시라고. 그렇게도 말 못합니다. 왜?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그런다고 말하지 않아요.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중간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중간에 선 사람은 실수도 아니고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중간에 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냥 벌 주세요. 그럴 수는 없죠. 여기 아모스가 하는 말을 들으셔요. 야곱이 미약합니다. 야곱은 미약해서 그 아픔을 견딜 수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라고.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들 실수한 거 아닌 거 아셔요. 실수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시는 안 그런다는 무슨 다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약하기 때문이라고. 엄마들이 가끔 이런 거 하셔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 녀석 잘못하면 막 때려주려고 그래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매달려요? 애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는 무슨 실수 아닌 거 알아요. 그죠? 이제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이놈 눈을 보라고. 이게 다시는 안 하는. 애가 다시는 안 한다는 눈빛도 아니에요. 엄마는 그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이 말밖에 할 수 없죠. 이러다 애 잡겠다고. 이러다 애 잡으시겠어요. 이러다 애 잡으시겠어요. 그냥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모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러다 애 잡습니다. 야곱은 약해서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때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하는 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 실수라고 생각하겠어. 아니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다시는 안 한다니 용서하겠어. 그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뜻을 접으셔요. 그 뜻을 그냥 접으십니다. 사하시는 거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수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실수도 아니고 다시는 안 그런다는 결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냥 불쌍히 여기심으로 약해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사하십니다. 환상이 또 임해요. 환상이 또 임합니다. 7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불로 그냥 몽땅 다 태워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처음에는 사하소서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이제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만 하지 마시라고. 그치시라고.
청컨대 그치소서. 이유는 또 뭐예요? 똑같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은 감당 못합니다. 이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멈추시라고, 그러니 그치시라고.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 실수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긍휼, 불쌍히 여김, 자비하심으로 그냥 그치십니다. 그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세 번째입니다. 왜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까? 얻어맞아도 여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돌이키지 않아요. 그게 세 번째 환상입니다. 세 번째 이상이 임합니다. 7절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셔. 다림줄 대놓고서 기준에서 어그러졌어요. 허물어야지. 이것으로 지을 수 있냐? 삐뚤어진 담을 그냥 둡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허물어야 되겠지? 라는 이 말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아모스는 대답이 없습니다. 두 번은 그랬어요. 이에 내가 가로되 여호와여 청컨대. 아모스가 할 말이 있었어요. 말을 했습니다. 중간에 선 사람으로서 뭐 한 거예요? 그 인생들과 그 야곱의 연약함, 그것을 향한 동정이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게 한 거예요. 사하시고 그만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이상 점점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아모스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용서하시라고, 그치시라고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상 뒤에 아모스가 이 연약한 그리고 이 못난 사람들을 향한 그 동정,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돼요. 그러니 아무 말 못합니다. 아무 말 못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서하시라는 기도가 멈춰지는 시대입니다. 이랬으면 하나 둘 그랬으면 황충과 그 불 뭐 태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땐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용서하시라고 그래도 그치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아모스는 지금 여기서 입을 닫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더 할 수 있습니까? 더는 못해요. 왜? 이 아모스는 중간에 선 사람이에요. 인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합니다. 하나님 하실 만큼 했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 것 알아요. 세상에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을요 다른 의미들로 바꿔치기를 해요.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신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여러 가지 기근과 아픔들, 그 아픔들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인생에 대한 연약함과 그리고 긍휼함 없이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요 크리스마스 때쯤에 큰 쓰나미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 잘못해서 크리스마스 때인데 거기 가서 노느라고 뭐 성탄절인데 그렇게 향락적으로 노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었죠. 그건 잘못 말한 거예요. 왜?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함이 없어요. 중간에 선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 아픔 다 알아요.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 땅의 기근과 아픔들, 코로나라는 3년이 이건 뭐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우리를 그 중간에 세운 그 사람들은요 이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아픔 그리고 그 슬픔들, 연약함 그것들도 보지만 우리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살피셔야 됩니다. 많은 아픔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리예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부르짖으면 그 목장이 떨려요. 그리고 갈매산이 말라간다고 그럽니다. 이 땅의 아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슬픔들 괴로움들 그것들을 보면서요, 그 부르짖는 여호와 부르짖는 주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 선 사람으로서 제대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쓰나미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온갖 혼란들, 이 땅의 정치적인 혼란들, 그게 그냥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모든 혼란들, 무너져 내리는 것들, 그 아픔들이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흔들려요.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이 부강해요.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아픈 비명들이 있어요. 그 비명들을 들리면서 인생은 그런 거지 원래.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아모스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이 정치적인 혼란이, 경제적인 이 여러 가지 무슨 양극화가, 그래서 청년들이 어쩔 줄 모르고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어젠가요? 신당역에서 여자분 한 분이 안타깝게 죽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가 뭐라고 부르짖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페미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무슨 정부가 어떻고 이러고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온갖 이야기들 하지만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주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공감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시된 세상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주가 주관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주관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있을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그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두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 해야 될 말들을 나에게 달라고 고민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중간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에 벌어진 일들 가운데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는 뭐라고 외치십니까? 주의 마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주가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인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땅의 인생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도 또 하나도 없고, 그냥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양, 누구는 아주 가장 거룩한 척, 그렇게 하늘에 떠 있는 사람처럼,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도하고, 중간에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하늘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치시라고, 제발 사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공감하기 시작해요. 네 번째 환상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묻죠. 이게 뭐냐고. 여름 실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끝이다. 그래, 끝. 네가 끝이라고 얘기했지. 이게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마 거기 여름 실과라는 데다 숫자가 써 있는 성경 보시면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름 실과라는 말 그리고 끝이라는 말 음이 같다고. 음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름 실과는 퀘이츠예요. 거기 무슨 반자음이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끝이라는 히브리 말은 캣츠입니다. 캣츠 비슷하죠. 예레미야에게 여름 실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뭐지? 캣츠요. 그랬더니 그래, 캣츠 끝이지 라고 살짝 장난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애들이 그런 거 해요. 야, 내 말 따라 해봐라. 따일. 그럼 너 뭐해? 너 따이 해야지. 따삼. 그럼 따사, 따오, 따육, 따칠, 따팔. 그러다 따구. 그럼 따구. 딱 그러고 때려요.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연배가 저랑 비슷합니다. 어떤 녀석들은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따구라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먼저 때리죠. 비슷해요. 케이츠지. 네가 말했지. 그래, 끝. 끝이다.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모스가 끝이라니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이라니요. 끝이라는 그 이야기에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3절입니다. 8장 3절.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잠잠히 버릴 거예요. 잠잠히 버린다는 건 애곡할 수도 없어요. 슬퍼할 수도 없어요. 그냥 처처에 버립니다. 왜? 장례를 치를 만큼 무덤을 만들 여유도 없어요. 왜? 너무 많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잠잠히 처처에.
제대로 슬퍼할 시간도 없어요. 제대로 슬퍼할 여유도 없이 죽음이 그냥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슬픔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벅찬 거죠. 슬픔이 벅찬 거예요. 벅찬 슬픔들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너에게 임할 거다. 너희들 끝이다 라고 그 환상을 얘기하셔요. 아모스가 여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세 번째 이상서부터는요, 아모스는 할 말을 잊었어요. 할 말을 잊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제 하나님에게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더니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공감하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의 마음을 공감하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냐?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냐?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빨리 월삭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이 지났으면 좋겠어요? 왜? 월삭과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돼요. 일 못해요. 그러니 빨리 고날이 끝나고 일하러 갔으면 좋겠대요. 장사하러 갔으면 좋겠대요. 뭐 성실한 사람이라? 아닙니다.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클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 먹일 시간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은 지켜요.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뭐에 가슴이 들떠 있어요? 가서 속여 먹을 생각에 들떠 있어요. 에바를 작게 할 거예요. 남에게 뭘 퍼서 이제 쌀 한 마를 너한테 빌려준다 할 때 그 그릇은 작게 해요. 쌀 한 말 빌려줬으니 쌀값 너 뭐 은으로 뭐 얼마를 갖고 와라 할 때 그 무게는 추는 무겁게 달아요. 그러니 여기다 은을 많이 가져다 놔야 되겠죠. 적게 주고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저울추 속여 먹겠다는 거예요. 밀을 갖다 파는데 재를 섞어서 뭐 불순물 많이 섞어서 그래서 팔아먹을 그것에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너희들 예배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뭐 종교적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은 뭐야? 몽땅 다 속여 먹을 거. 그래서 부요하게 될 거. 신발 한 짝으로 사람들 살 거. 신 한 짝으로 사람을 사요. 맹세자리죠. 너 이걸 갚겠다고 맹세해라. 너 못 갚으면 네 자신을 팔아야 된다라고 맹세해라. 그러면서 맹세의 증거로 신발을 던지죠. 그 신발 하나로 사람을 사는 거, 그거에 들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들떠서 살아가는 너희들. 여호와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11절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안식일에 잘 쉰 거 그거 잊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밀로 팔면서 잿밀을 팔고 에바를 작게 하고 그 세계를 무겁게 하는 거, 그거 거짓으로 무게 숨겨 팔았던 거, 그 모든 것들 내가 한 개도 잊지 않겠다고. 신발 한 짝으로 사람을 샀던 거 내가 그거 잊지 않겠다고. 여호와가 잊지 않겠다고 하신다고. 지금 아모스는 누구 편이 됐어요? 여호와의 편이 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땅을 흔드시고 산을 말리시며까지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슬픈 사건들과 가슴 아픈 사건들을 그렇게 펼쳐 놓으시면서 그렇게 부르짖으시는데, 여전히 잿밀을 팔고 여전히 세계를 무겁게 하고 여전히 에바를 작게 만들며 그냥 이 안식일만 끝나고 빨리 내가 부요함을, 빨리 사람들에게서 내가 얻어먹을 거, 얻을 거, 내 유익,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모스는 뭐라고? 용서하시라는 기도, 그 기도가 멈춰져 버린 겁니다. 말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잊지 않으실 거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을 깜깜하게 하고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다 변할 거다. 굵은 배로 그렇게 슬퍼하게 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하시라는 게 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오는데 뭐 딴 말 없습니다. 다 멸한다. 조금 남기겠지만 다 멸한다. 끝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모스를 보면서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는 끝인가요? 우리도 그냥 세상에 대해서 이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할 필요 없어요?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할 필요 없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건만 여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악하고 온갖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그냥 해벌쭉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아모스 4장 중간에 보면요, 4장 4절서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때리는 얘기가 나와요. 때립니다. 굶주리게 하시고 가뭄을 주시고 병충해를 주시고 메뚜기를 보내시고 도시를 파괴하고 몽땅 다 뭐예요? 계속해서 형벌이 예고돼요. 형벌이 계속 예고된다는 거, 어쩌면 우리의 이 땅에 많은 아픔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뉘우칠 줄 몰라요. 형벌이 효능이 없어요.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금방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가뭄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나요?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나요?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아니죠.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코로나 3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나요? 무슨 후쿠시마의 그 원전, 쓰나미 9.8, 그 지진, 핵, 온갖 핵 폐기물 이런 이야기를 들리고, 그리고 태풍으로 세상을 쓸어가도 누가 하나 주 앞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과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의 부르짖는 소리,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던가 하는 거죠. 형벌이 효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픔만이 계속 갑니다. 형벌이 효능이 없어요. 인간은 도무지 뉘우칠 줄을 모릅니다. 그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더욱 큰 형벌, 죽음. 4장 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형벌은 계속해서 가요.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뭐가 와야 합니까? 12절, 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뭐죠? 너 이제 내가 간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간다, 니들은 다 죽었다 라고만 이해할 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만날 차별해라.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때리십니까? 이미 때리셨어요. 이미 때리셨어요. 보내시죠. 메뚜기를 보내시고 뭘 보내셨어요? 그렇게 때리셨어요. 불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채비를 해라. 주가 오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벌, 징계, 그것이 사람들을 돌아서게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만나실 거예요.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겁니다. 만나러 오셔요. 신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죠. 주가 만나러 오십니다. 때려도 안 돼요. 흩어놔도 안 돼요. 어떻게 죽을 만큼 찍어 눌러도 안 돼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해라. 만날 준비해라. 멸망의 메시지로 시작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용서하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거 하나는 딱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냥 오시옵소서. 보통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죠. 그냥 오셔서 해결하시라고. 주님이 그냥 오시라고. 중간에 선자가 그냥 기도할 바는 뭐예요? 그냥 오시라고. 주님 오시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라나타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라. 눈물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대로 오시라고 하는 거죠. 주가 오시면, 아모스 이 슬픈 이야기의 끝에는 보면요, 다 멸하신다 하시더니 9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냥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무너진 천막들 다시 일으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바꿔놓으시겠대요. 어떻게? 그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그날에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4장에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오신다. 만나러 오신다. 그러니 너희들 예비해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멈춰지는 시대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편말을 들어서 그래도 용서해 주시라고?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대한 공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무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옛날에 86년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나, 이런 노래 있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시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악한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의 삶과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용서하시라는 기도가 멈춰진 시대, 그 시대에 우리의 남아있는 기도는 어쩌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요, 세상을 끝내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서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주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이제는 뭐 용서를 빌기는 어렵고 하나님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라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바뀌어질 거예요. 그거 마지막 남은 소망 하나입니다. 내 가정이 엉망이에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어려워요. 왜? 내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좀 고치시고 복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 말 못합니다. 왜? 내 아들 녀석이 뭐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사는 게 어떤지 아는데, 말도 안 되게 게으르고 말도 안 되게 악한 거 아는데, 하나님을 향한 무슨 간구함 그런 거 없는 거 아는데, 뭐라고 그러면 그냥 눈치고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한 개도 변하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함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무슨 체면으로 무슨 얼굴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처음에는 사하시라고, 처음에는 그치시라고,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라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뭐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다면 내가 기도할 바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내놓으시겠죠. 야, 네 아들 이 여름실과 이름이 뭐냐? 예, 케이츠입니다. 그래, 케이츠 끝이지. 그래, 끝이다 라는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구원하실 하나님, 그거 딱 하나 붙잡고 주님 오셔서 내 아들 만나시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오셔서 만나시라고. 오셔서 만나시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예요. 하지만 동시에 기쁨과 기대의 기도죠. 주님 오시면 이것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할 바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마라나타, 주님 오셔서 이 땅에 새 일을 행하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바는 거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는 집안, 여러분들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셔요. 연약하고 넘어져도 정말 실수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셔요. 우리 아들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셔요. 정직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들 실수하고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 아들 새로 결심하고 새로 결단하니 하나님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걸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하지만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할 말 없어질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결국 오실 겁니다. 결국은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 그렇게 오시기 전에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회복시키사 우리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중간에 서 있는 그 사람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언자들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이루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오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기도가 다 그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실수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기도하시고, 잘못한 게 있고 뭔가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그나마 그러니 하나님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복 주시라고 기도하셔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용서하시라 주여 우리에게 복 주시라는 기도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아모스서 너희가 여호와 만날 날 그날을 예비해라 하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래도 오시면 회복하실 거라는 거 붙잡고 주님 와서 만나달라고,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그 기도하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라는 기도, 그것이 멈춰진 시대에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시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요? 주가 오신다, 만날 준비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또 권하는 예언자들로 서게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을 맡아가진 사람, 화목케 하는 사람들, 예언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서 있음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혼자 서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처럼 중간에 서 있는 자, 중보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정말로 제사장으로 부른 자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할 그 짐을 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중보의 일,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사 정말로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또 세상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